지난주에는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주님의 광야 시험 3가지 가운데 처음 2가지를 간략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이 첫 번째 시험에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오늘은 주로 그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고 사람의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 참되게 깨닫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하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서 꼼짝없이 굶어 죽게 생긴 이 위기에서 벗어나라 한 그 마귀의 시험은 예수님께 과연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능력의 유무를 묻는 시험이었는가 하면 그건 아마 아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께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얼마든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면 실제로 그와 비슷한 일들을 하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길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보다 앞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실은 주님께는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종종 그런 능력을 발휘하셨을지라도 그 능력을 자기 한 몸을 위해서 사사로이 쓰신 일은 한 번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자신에게 신적인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 신성의 능력을 발휘하고 이용해서 자기 자신의 인성의 한계와 어려움을 모면하려고 하신 일이 없습니다. 도리어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이제부터 생겨날 새 인류의 대표자로서 굶어서 목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렸을 때에도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믿고 의지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첫 번째 시험은 주님의 능력의 유무를 묻는 시험이 아니고 그 마음의 지향, 마음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시험하는 시험이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밥과 말씀, 먹고 사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둘 중에서 어느 것이 더 근본적이냐 너에게는. 먹고 사는 생존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무엇을 더 우선하고 사느냐 하는 바로 그것을 시험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험은 온 인류에게 항구적인 시험입니다. 이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 시험은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 주님께서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새 인류의 대표자로서 가장 항구적이고 근본적인 이 시험과 맞서시고 이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물리치시고 이기신 것입니다. 아까 드린 말씀, 곧 우리 주님께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사실은 명명백백합니다. 두어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이 광야 시험을 받으신 직후에
그리스도로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 있는데요. 그건 성경에 기록된 대로는 물로 좋은 포도주를 만드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맹물로, 그 사실은 사람이 손 닦는 그 유대인의 결례를 행하는 그런 항아리에 든 물이었는데, 맹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 돌로 떡은 만드실 수 없는 것이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광야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건 아마 어린 소년의 도시락이었을 것인데, 그 작은 어린아이 밥 한 끼로 여자와 아이 외에 성인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군중을 먹이시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거두신 일이 있습니다. 그 후에는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로 성인 남자만 4,000명을 먹이시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가득 차게 거두신 일도 있습니다. 이게 요즘 우리가 살펴보는 마태복음 16장 바로 앞 마태복음 14장 15장에 연이어 나오는 기록입니다. 이런 예들을 보면 주님께는 이런 큰 능력이 있었고 때때로 그 능력을 베푸셨는데, 그런 능력을 베푸신 때는 언제인가 하면 자기 자신이 곤경에 처했을 때가 아니고 그 백성이 곤경에 처했을 때였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능력, 비유컨대 돌로 떡을 만드는 그 작은 한 끼 한 사람의 도시락으로 아마 2만 명은 되었을 거대한 군중을 먹이시는 그런 큰 능력을 베푸신 이유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단지 그 백성을 그런 곤경, 배고픔, 갑자기 잔칫집에 술이 떨어진 이런 곤경에서 그들을 일시적으로 건져 주시기 위함이 아니고요, 그런 능력을 베푸신 궁극적인 목적과 이유는 그 능력을 베푸심으로써 자기 자신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요 그리스도이심을 충분히 믿을 만하게 확실한 증거를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그 표적의 목적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써 일시적인 구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를 얻게 하시려 함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런 기적들은 성격이 다 표적이었습니다. 표적, 사인, 표지판이라 그 말입니다. 저기를 좀 봐라 하는 거, 그 저기란 바로 자기 자신이고 그리스도 자신이고 그리스도 자신이 가져올 평안과 능력과 생명이 있는 하나님 나라, 그것입니다. 그러지 주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질 때마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것도 아니고요, 밥 굽는 사람이 생길 때마다 옆집에 밥 한 끼 가져다가 오병이어 같은 기적을 날마다 베푸신 것도 아닙니다. 그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의 총결론이 무언가 하면 그게 요한복음 2장 11절에 나오는데요, 이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서 처음
큰 능력을 나타내신 일의 결산입니다. 그 결산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로서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이고, 그러니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그리스도를 믿은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건 그야말로 이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그 표적은, 그 표적의 혜택을 누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까? 그때는 예수님의 사역에 완전한 초입부여서 그 데리고 다니신 제자가 몇 명 되지 않았고, 서너 명, 네다섯 명 안 되는 그 작은 제자들과 그 다음에 그날 혼인식 잔치집에 모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영문도 모르고 좋은 포도주를 마셨을 것이고, 실은 그 예수님께 그 부탁을 한 예수님의 모친과 그 예수님의 친제자 몇 사람이 이 표적의 혜택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병이어 사건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이 표적의 혜택을 입은 사람들이 수만 명입니다. 그게 그 소문이 온 그 갈릴리 그리고 나중에 유대 전역에 퍼졌을 것이 명백한데, 이 오병이어 사건의 총 결론도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의 결론과 똑같이 제자들이 주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과정, 제자들이 주님을 믿게 된 그 과정은 이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랍고 충격적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6장에 아주 잘 나와서 오늘 우리가 이 긴 장, 70절 넘게 있는 긴 장을 다 읽으면 좋았겠는데 다 읽기 어려워서 40몇 절부터 일부만, 뒷부분만을 떼어서 읽었습니다. 이게 왜 충격적이냐 하면, 이게 그리스도께서 비유컨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인 것과 아무 차이가 없는 그 아주 한 끼의 음식, 한 사람의 한 끼의 음식으로 전 군중을 먹이신 너무나 놀라운 이런 표적은 정말 이게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그래,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데 아주 희한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아마 모르긴 몰라도 99%의 사람들이 다 주님을 떠난 것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결국 이 표적을 겪고 나서 주님을 참되게 믿게 되었는데 군중들은 주님을 떠났습니다. 그래, 이 표적을 베푸신 그 보람이 나타나기는 나타났는데 어떤 식으로 나타났는가 하면, 믿음 없는 군중과 믿음이 있는 제자들을 분리시키는, 구별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 이 표적을 우리는 유의해서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경험한 군중은 이게 어마어마하게 센세이션한 일이고 되게 깜짝 놀랄 일이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엄청 환영하였습니다. 그래요. 이 요한복음 6장 중간을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야, 저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면 먹고 사는 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일 안 해도 됩니다. 말하자면 사회보장 제도 단박에 이루어집니다. 평생 먹고 살 것이 보장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주님의 그런 능력을 맛보고 난 뒤에 이 전체 군중의 반응이었습니다. 우리 임금으로 삼자, 이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거는 이 이적 직후에 주님께서, 그러니까 이 군중이 자기를 억지로 잡아서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이 제자들을 이 군중으로부터 떼어서 먼저 이 갈릴리 호수 건너로 가게 제자들을 군중으로부터 떼어 놓으시고 군중을 해산시키시고 돌아가라고 하신 다음에 본인은 이 갈릴리 물 위를 걸어가셨는데요. 그래 결국은 이 말하자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셨습니다. 그래 그 건너편 가버나움에 이르셨을 때 예수님을 놓칠 수 없는 군중이 도보로 또 혹은 뭐 어떻게든지 따라와서 그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만나 뵈었을 때 주님께서 방금 이 사람들이 겪었던 이 오병이어 표적의 핵심이 무언가를 굉장히 길게, 아마 요한복음에서 가장 긴 강설처럼 그 대중을 상대한 강설로는 이렇게 길게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이 긴 강설을 듣고는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그 총 군중의 결론이 뭐였냐면 요한복음 6장 60절에 있는 대로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면서 많은 사람이 주님을 떠나가고 다시는 주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이게 오병이어 표적의 한 결론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 누가 들을 수 있냐 이런 말씀을 하였던 그 강설의 요지가 뭐였냐 하면 주님의 가장 직접적인 자기 계시였습니다. 결국 표적은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가 가져올 하나님 나라를 보라 하니까 이게 표지판이고 사인이고 저기를 봐라 하고 가리키는 것인데, 그 주님의 능력을 유감없이 입증하시는 표적을 행하신 뒤에 이 표적을 행하신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마 요한복음에서 이보다 더 분명하게 표현하실 수 없을 만큼 직접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이건 뭐 거기 줄줄줄 나와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읽어서 아는데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지금 떡 먹이고 나서 이 얘기를 하시니까 이건 얼마나 실감나는 이야기입니까? 내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하시고 나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산떡, 살아있는 떡이다 하시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복음, 이런 주님의 자기 계시, 내가 누구냐, 그리고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으며 너희에게 그 베풀 은혜와 혜택이 무언가, 영생을 준다, 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이미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나를 믿는 그 사람을 살려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안내할 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보다 더 확실한 복음의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이 이렇게 주님께서 이 주님의 자기 계시가 가장 현저하게, 가장 선명하게, 움직일 수 없이 분명하게 나타났을 때 가장 많은 사람이 주님을 떠났습니다.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고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대부분의 사람들이 떠났다고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자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아셨습니다. 그래 주님은 군중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불쌍히 여기셔서 표적을 행하시고 배고플 때 먹이셨지만은 끝끝내 자기를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아셨습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다 떠나갔을 때 주님은 마음이 슬프셨겠습니다마는 놀라신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였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니면 내게로 온다 한들 끝끝내 내게 붙어 있을 수가 없고, 결국은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결국은 나를 떠날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놓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 주님께서 12 제자에게 마지막 중요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거 마태복음 16장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하고 물으셨을 때 시몬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이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하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유대 군중과 12 제자는 길이 갈라졌습니다. 길이 갈라진 결정적인 이유가 뭔가 하면 마음의 지향인데요. 예수님에게 바랐던 것이 서로 달랐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 한때는 예수님을 붙잡아서 임금으로 옹립이라도 하려고 열렬하게 환영하였던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바란 건 뭐였냐 하면 이게 중요한 건데요. 현실적인 위로였습니다. 현세적인 혜택이었습니다. 피부에 와닿는 직물적인 그 무엇을 바랐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걸 안 채워주신 것이 아니고 표적이란 다 직물적이고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혜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병이 낫는 것, 배고픈 것이 채워지는 것, 장님이 눈 뜨는 것,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는 것,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 눈에 보이고 피부로 만져지고 몸으로 느껴지는 혜택이라고요. 그리고 위로라고요. 현실적인 위로. 사람들이 결국은 주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주님에게서 바랐던 것은 현세적인 위로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표적이 가리키는 그 목적지를 끝내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눈이 현세 안에 갇혀 있었거든요. 이렇게 표현하면 천박해서 그렇지 잘 먹고 잘 살고 무탈하게 이 한평생 잘 살자 하는 것이 목적인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가 끝끝내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됨을 나타내셔서 자기에게 어떤 떡고물이 떨어질 때 현실적인 위로가 오고 마음의 힘이 될 때는 그리스도를 따르지만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본질을 나타내셔서 내가 누구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니 이런 나를 믿어야 한다 하고 말씀하실 때는 이 말씀은 어렵도다 합니다. 그게 안 믿어지고 그게 자기랑 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12 제자는 주님에게서 바란 것이 말씀이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거의 대부분 아마 99%가 주님을 떠나갈 때 주님께서 12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이까 하고 주님에게서 바란 것이 딱 하나였는데 떡을 먹고 배부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을 구했습니다. 길게 말씀드렸는데
한마디로 줄여 말하면 유대 군중과 12제자는 어디에서 갈렸는가 할 때 떡이냐 말씀이냐에서 갈린 것입니다. 바로 이게 사람의 일이냐 하나님의 일이냐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나 떠난 이유는 실은 같습니다. 현실에 떡고물이 떨어질 때, 현실의 위로가 올 때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러나 그 현실의 위로가 더 이상 오지 않는 것 같을 때는 예수님을 떠납니다. 이 유대 군중과 사실상 똑같은 오늘날의 이름만 신자인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나오는 이유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이 현세에서 어떻게 잘 되고 어떻게 교회에서 더 많은 위로와 혜택을 받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교회에 구름같이 많이 옵니다. 많은 교회에서 영생의 말씀 듣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이해할 수 있는가 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디 흔히 말하는 어디 큰 다른 교회, 대형 교회들에 있고 나는 그런 군중과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교우분들이 많이 있을 줄로 생각하여서 이 오병이어 기사에서 주목할 사실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유대 군중이나 12제자가 모두 같은 자리에서 같은 주님이 주신 같은 떡을 먹었고 같은 말씀을 들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군중이라고 해서 말씀을 안 들은 게 아니고요, 제자들, 12제자들이라고 해서 떡을 안 먹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떡만 먹고 말씀은 끝까지 따라가지 못한 사람들이 대다수였고요. 그래, 군중은 결국 다 주님을 떠나갔습니다마는 이 말씀이 바로 영생의 말씀이다 하고 믿은 12제자는 남았습니다. 그래, 주님께서는 이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에 12제자를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셔서 유대 군중과 확연하게 구별되는 그 참된 신앙 고백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 마테마가 누가의 공관복음에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의 그 신앙 고백 기사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이 새 공관복음에 나오는 그 신앙 고백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 6장에 바로 이 장면이 무리와 구별되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그 제자들의 신앙 고백에 해당한다고 볼만합니다. 그래, 이 주님의 사역이 2년, 3년 반 동안 지속이 될 때 2년 반을 넘어 이제 3년 차로 가까이 가는 시점이었는데 주님의 공생애가 후반기로 갈수록, 끝부분으로 향해 갈수록 제자들이 가는 길과 유대 군중이 가는 길이 갈립니다. 둘째로 주목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때는 요 오병이어 사건 직후에는 12제자가 같은 신앙을 고백했습니다마는 이 12사람이 끝까지
같은 길을 간 것도 아니었다 그것입니다. 그러니 영생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신실하게 따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요한복음 6장에서 제자들의 신앙 고백, 이건 베드로 사도가 대표로 언제든지 그렇게 하듯이 제자들의 맏형처럼 제자들의 대표자가 되어 자기의 기질대로 무슨 중요한 일이 있으면 앞장서서 나서서 이제 묻기도 하고 고백하기도 하고 하였는데요. 제자 시몬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열둘 전체의 신앙 고백이었을 텐데,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하고 이렇게 주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받으신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그러니 이게 신앙 고백 받는 그런 자리에서 이게 할 만한 이야기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신앙을 고백하면 이게 기뻐해야 할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겠냔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똑같은 일이 더 끔찍하게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요즘 보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아닙니까? 얼마 후에는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유대 군중과 구별되는 제자들만 따로 모으시고서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신앙 고백을 받으신 직후에 자신을 만류하는 시몬 베드로를 보시고, 아니 시몬 베드로만이 아니라 제자들을 보시면서 베드로 사도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주님의 책망을 가만히 생각하면 나중에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6장을 오늘 잠깐 몇 구절 읽었습니다마는 결국은 주님을 떠나갔던 이 많은 유대 사람들, 이 사람들을 향해서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주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하고 말씀하셔서 너희들의 아비는 마귀다 하고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시는데, 너희 아비는 마귀다 하고 주님의 책망을 받은 이 유대 군중은 두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이 유대 군중과 분명히 구별되는 신앙 고백을 한 12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마귀였고, 그러면 나머지 11사람들은 괜찮은가 하면 11사람도 신앙 고백을 한 바로 직후에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군중은 말할 것도 없고 12제자도 말하자면 모두 마귀였고 사탄이었고 사탄과 한 통속이었더라 그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 그거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전체를 부인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뒷부분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보기를 바라는 그 16장 뒷부분에 자기 부인에 대해서 네가 죽어야 된다 하고 자기 부인에 대해서 주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지금 교회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직후에 된 일들이라고요. 그래, 교회와 천국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자기 부인 없이 이런 마귀인 자기 자신을 죽이지 않고서 사람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서 교회와 천국은
없습니다. 아무튼 이 떡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사람의 일이냐 하나님의 일이냐 하는 이 두 가지 갈림길에 서게 하는 데에서 세 가지 광야가 하나로 쭉 연결됩니다. 세 가지 광야란 무엇인가 할 때 첫째로 구약시대의 광야가 있습니다. 곧 여기 요한복음 6장에서도 몇 번 주님께서 언급하신 거,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40년 내내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을 받아 먹으면서도 끝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갖지 못해서, 이걸 주님의 언어로 표현하면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끝내 생각하지 못하여서 멸망하고 말았던 그 광야가 있습니다. 그래 오늘 읽은 그 요한복음 6장에서도 주님께서 그 사실을 뼈아프게 회고하시거든요. 요한복음 6장 49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58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그래 주님께서는 이 광야, 오병이어를 베푼 이 광야에서 출애굽 이후에 출애굽 1세대가 다 멸망하였던 그 광야를 상기하십니다. 그래 그 구약시대의 광야에서 두 가지 떡이 있었는데, 하나는 하늘에서 내려는 왔으나 육신만 살리는, 그래서 결국 먹었어도 멸망하고 죽었던 그 만나, 그 떡이 있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던 그 하나님의 말씀, 산 떡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첫 번째 광야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 출애굽한 1세대 거의 전부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으면서 두 가지 떡을 다 받으면서 40년 내내 하나님 말씀이 끊어진 적이 없고 40년 내내 만나가 끊어진 적이 없었는데 결국 다 멸망했습니다. 둘째로, 두 번째 광야는 신약시대의 초입에 우리 주님께서 홀로 시험 받으셨던 그 광야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마음 내내 그 광야를 기억하셨던 것 같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그 광야에서의 실패를 만회하시면서 새 이스라엘의 대표자, 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대표자로서 40일을 굶은 극한 상태로 시험을 받으실 때에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셨던,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게 진실이고 이걸 믿어야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나타낸다 하는 그 사실을 천명하셨던, 그래서 마귀를 물리치시고 시험을 물리치셨던 그 주님의 광야가 있습니다. 이 광야는 사실 출애굽의 광야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광야였습니다. 셋째로, 세 번째 광야는 오늘 우리가 읽은 오병이어의 광야입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시는 참된 믿음으로 광야에서 홀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우리 주님께서 마치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듯이 큰 능력으로 굶주린 자기 백성을 배불리 먹이시면서 자신이 영생의 말씀임을 밝히 계시하셨던 그 광야가 있습니다. 생각건대 그날 그 갈릴리 주변 어딘가에 있었던 그 광야, 남자만 5,000명이 넘게 운집하였던 그 광야,
그 광야는 그게 그 광야에서 그 사람들이 그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었던 그 일이 실제 출애굽 1세대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던 것과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능력의 원천이 똑같고 그 능력의 크기가 똑같습니다. 완전한 초월적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 다 살 수 있었고 그 모든 백성을 넉넉히 먹이실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입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대다수의 오병이어의 그 광야에 있었던 대다수의 유대 군중은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를 먹고도 끝내 말씀에 대한 불신으로 광야에서 멸망했던 자기들의 아비들과 똑같은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을 드러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본질상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는 우리 앞에도 늘 두 가지 갈림길이 놓여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경험한 그날의 유대 군중이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것이 아니듯이, 단지 교회에 교적이 있다고 하여서 다 참된 천국의 시민인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은 교회에 무엇을 바라시며 목사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신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엄숙한 심정으로 목사직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교회와 목사에게 현실적인 위로, 현세적인 위로를 바라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 들려주기를 바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요, 참된 위로요, 영원한 위로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 교회의 강단에서 사람의 말을 섞지 않고 오직 정순한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만을 전하는 그 일에 제 목숨을 걸겠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도 다 각각 목숨을 걸고 강설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설교가 사람의 말인지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요 예수님 자신의 입으로 나오는 바로 그 말씀인지 각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이 없다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틀림이 없다면은 그 말씀을 굳게 믿으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것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지 않고 이 교회에서 달리 무엇을 더 바라면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 말씀 듣는 그 길에서 떨려나게 된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99%가 떠나간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나은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유대인들이 바보가 아니라고요. 제가
우리 한마음 개혁교회에 오기 전에 만 25년 동안 25살부터 50이 될 때까지 개혁교회의 신자로 살면서 아주 가슴 아프게 확인한 사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10년, 20년 넘게 오랜 세월을 같은 교회에서 형제 자매로 지내다가 결국 석연찮은 이유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을 수십 명도 더 보았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면 그건 말씀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강설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한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다 부차적인 것입니다. 군중이 주님을 떠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영생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었습니다. 군중과 12 제자를 나누는 결정적인 차이, 그 12 가운데에서도 결국 한 사람과 나머지 11사람을 가른 차이, 그리고 그 11사람도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주님의 두려운 책망을 받았습니다마는 끝끝내 돌이키고 돌이켜서 주님의 사도로 봉사하였던 결정적인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영생의 말씀을 믿은 것이라고요. 우리 주님께서도 오병이어와 관련한 긴 강설, 자기 자신에 대해서 햇빛보다 더 밝게 아주 분명하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 내가 산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더할 나위 없이 분명한 그 긴 강설을 하신 뒤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을 떠나가는 일을 경험하셨습니다. 주님은 슬프셨겠으나 충격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이 아니면 내게로 올 수 없다는 사실을 주님은 아셨고, 처음부터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주님은 아셨기에 많은 사람이 자기에게 올 때 기뻐하지 않으셨고, 많은 사람이 자기에게서 떠나갈 때 충격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회가 이게 생활 공동체이기도 하고 신앙 공동체이기도 하면서 그야말로 형제 자매니까 형제 자매 간에 우애를 나누고 기쁨을 주고받으면서 격려받는 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없으면 성도의 교제는 없는 것이니까 이런 것이 당연히 중요하고 교회에서 받는 현실적인 위로가 중요합니다마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에서 따라오는 부수적인 것이지, 이것이 주안점이 되어서 여기에서 타격이 있으면 교회에 못 다니고 이것이 충족이 되면 교회에 잘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사람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아야 하고, 반대가 되면 그게 바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는 그 책망을 받는 바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고 가장 위험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책망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유대 모든 군중은 너의 아비는 와균이라 하는 책망을 들었고, 그들과 구분되는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은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다 하는 말씀을 들었고, 나머지 11사람도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책망을 들었습니다. 사람의 일이 우리에게서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 안에 있다고요. 그러니 사람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이게 영생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래야 교회가 교회답게 섭니다. 교회는 사람이 많아서 교회가 아니고, 군중이 몰려들어야 교회가 아니고, 소수라도 11사람이라도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하고 참되게 하나님 말씀 알아듣고 그 말씀에만 소망을 두는 사람이 있을 때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야 죽음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환영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추종하며 심지어는 왕으로 옹립하려고 길을 쓰기도 하였지만은 그 마음 본심이 무엇인가 할 때 그리스도에게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나오고 그 말씀을 참되게 믿는 데에 이 죄와 죽음의 현실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이 있음을 끝끝내 이해하거나 깨닫지 못할 때에는 결국은 자기의 기대, 현실의 위로, 현세적인 혜택이 더 이상 없다 생각할 때에는 다 주님을 떠나싸우며 주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말아싸웁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오고 교회에 다니며 현세적인 위로를 바라고 이 현실에서 복받아서 더 윤택하게 살기를 바라나 그것은 사람의 일일 뿐이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며 영생을 추구하는 길이 아닌 줄로 아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좁은 길로 가라 하시고 넓은 길은 찾는 사람이 많으나 좁은 길은 찾는 사람이 적고 길이 협착하다 하십니다. 그러나 좁은 길로 가야 영원한 생명에 다다르고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참되게 맛보겠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저희 교회 강단을 굳게 붙드셔서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많은 사람이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그것을 많은 사람이 환영하든지 환영하지 않든지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현세적인 위로를 약속하지 않고 영원한 위로를 약속하는 하나님의 말씀만 이 강단에서 전파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모든 성도가 다른 것을 바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교회에 오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이 역사하여서 죽음의 현실, 저희의 죄로 가득한 이 현실이 혁파되고 쇄신되고 돌파되는 것을 저희의 생활에서, 저희의 마음에서 다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저희가 싫은 죄의 노예로 살면서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막연히 죽어서 천국 갈 것을 바라지 않게 하시고 이 죽음이 가득한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 죽음을 뚫는 그 능력의 말씀이 효력을 발휘하여 저희가 죄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죄를 이기고 사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시고 그런 능력의 말씀이 저희 교회 안에, 저희 마음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